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참된 평안을 다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신자가 왜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하고 지켜야 되느냐, 본질적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의 비참한 가운데 놓여있던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으로 죄를 사하시고 오늘 나를 구원하여 주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계명을 지키는 순종의 삶을 이제 우리는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하기를 애굽과 바로 왕에게 내린 그 죄의 심판, 10가지의 심판을 그들은 당하였지만 구원과 함께 언약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는 10가지의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10가지의 계명이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무거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 그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벼운 멍에를 매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가볍게 지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우리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져줄 수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예수님은 계명을 순종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계명 안에서 도대체 이 계명이 신자인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법이 자꾸 바뀝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법이 생깁니다. 작년 12월 달에 도로교통법이 새로 개정됐습니다. 크게는 3가지인데요. 대표적으로 전좌석 안전벨트 매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자전거도 음주 단속합니다. 자전거 타시고 음주하시면 벌금 냅니다. 또한 경사로에 차를 세워놓으면요, 그 차를 그냥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과태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법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범법자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법을 모르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에게 저희가 검문에 딱 걸렸습니다. 벨트를 안 매셨네요. 아니, 원래 앞자리만 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제 법이 전좌석 벨트입니다. 그러면 그때 제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면 통과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교훈이죠. 배우게 된 거예요. 법을 어김으로 이런 법이 있구나. 그 다음부터는 더 조심할 것이고 철저하게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법이 바뀌고 새로운 법으로 개정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구약의 오늘 본문에 주신 계명이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이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을 알아야 되고, 이 계명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그걸 알 때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자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법 지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단회적인 거예요. 중생은 한 번입니다. 구원받고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한 번 구원받고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은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고 끝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법과 뜻 가운데 행하며 살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행위를 위하여 구원함을 받았다. 행위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함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시더라. 행위를 위해서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행위의 도구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요, 나의 행위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태신앙 상관없습니다. 내 부인이 신앙생활 잘한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전혀 내 구원에 티끌만큼도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위는 구원에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살아가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우리 중에는 이 자리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은 행위에 대하여 먼저 정확하게 말합니다. 행위로서 구원함을 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위를 요청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율법을 지켰다라도 하나의 율법을 어기면 성경은 모든 것을 범한 자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여러분, 카드 쌓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카드 쌓기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삼각형의 집을 짓는, 큰 피라밋 같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라밋처럼 카드를 잔뜩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딱 건드려도요, 그 카드 쌓아놓은 게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요. 여러분, 구원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왜냐? 우리는 반드시 하나라도 죄를 범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행위는 결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미 이 계명이 우리 신앙에 어디에 있는지 딱 구분이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기준으로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행위는 아무것도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계명과 율법의 행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계명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구원받은 성도 이후에, 삶 이후에 여러분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계명을 지켜 순종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계명의 삶을 가지고 나올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예배하러 나오실 때 여러분이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하며 순종하며 살아왔던 그 삶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단지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이 1시간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잘못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의 순종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게 대단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세상 사람들은 전혀 개의치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왔어요. 그걸 잘 지켰든 못 지켰든 주님은 수고했다. 내가 내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구나. 적어도 그런 삶이 남아있다는 거죠. 다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애쓰고 수고한 그 삶을 주님은 받으신다. 여러분, 로마서라는 성경 권이 있죠. 로마서는 교리의 책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진술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구원의 교리가 여러분 진술되어져 있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 이 로마서가 사복음서보다 먼저 기록됐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의 복음의 교리가 먼저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복음서가 쓰여졌어요.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총 16장인데요.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에 대한 구원의 교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이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 삶을 이야기합니다. 자, 11장까지 구원의 교리를 딱 말씀하시고 1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제물의 삶을 원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했습니까? 그들은 제사를 등한히 여기지 않았어요. 이사야 1장 말씀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최고의 제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흠이 없어야 되고요, 티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최고여야 된다. 그래서 매번 안식일 때마다 최고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사야 1장 10절 말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소돔의 관원이다, 고모라의 백성이다. 창세기 19장에 유황불로 심판을 당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다. 왜냐? 너희는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너희는 지금도 내게 무수한 제물로 살찐 양으로 내게 나와서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지만 나는 이미 너희의 그 기름에 배가 불렀다.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들은 제사를 위해서 최고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너희의 그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배가 불렀다. 그러나 너희는 내게 보이러 오는구나.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내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법에 순종하고 내 계명을 따라 살아간 그 삶이 없이 단지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그것으로 의무를 다 한 것처럼 여기는데 하나님은요, 그걸 싫어한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말합니다. 13절에 말하기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 드리고 재물 드리는 것은 잘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순종하는 일에는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러다가 망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 요구하십니다. 내 계명에 순종해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노라. 그러므로 두 번째, 신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보면요, 각계각층의 신분과 정체성들이 있어요. 근데 사회는 어떤 나이가 되거나 또 신분의 자격의 요건을 갖추면 자격을 줍니다. 신분을 줍니다.
자, 우리 초등학생들 보세요. 7살 지나고 8살 되면 취학 통지서 나오죠? 엄마 손 이끌려서 입학하면 초등학생이 돼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는 초등학생인 거예요. 학교 가가지고 매번 초등학생이 되기 위해서 또 입학하고 또 입학하지 않아요. 학교 입학하면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그때부터는 학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좀 이해가 안 됐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많은 것이 있었잖아요. 좌측 동행해라, 떠들지 말아라, 막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너희가 학생이니까. 이런 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도 정식으로 입대하고 훈련을 딱 마치면 이제 자대 배치받고 군인이 됩니다. 군인이 되고 나서 또 군인이 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사님 좀 모시고, 네, 장로님. 집사님 좀 불편하신데. 네. 자, 군인이 되면 그때부터는요,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경 쓰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군인이 입대하고 또 군인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훌륭한 군인이 되는 것이, 정말 나라에서 인정하는 군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계속 구원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신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며 순종할 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요, 복 그리고 축복이라는 말은 너무 쉽게 반응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흥회 때 많이 경험하죠?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복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기도 제목 내시고 감사의 제목 내셔서 여러분 자녀들 이름 적어서 강단에 헌금하십시오. 제가 아마 이번 주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 헌금하라 그러면, 복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실걸요? 그러나 우리는 복과 축복에 대하여는 아주 비상하게 반응하지만 계명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복을 강조했습니다. 복 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계명을 너무너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은 그것만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계명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의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잠언 19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계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반대로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영혼을 지키지만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자기의 행실로 하나님의 계명을 주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으리라 라고 말해요. 그것만큼 성경은 계명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읽은 본문 보세요. 5절과 6절에 하나님께서 1계명, 2계명을 주시고 3계명 사이에 계명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어떻게 여기시나? 자, 우리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계명을 열거하시다가 두 번째 계명에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계명을 주의하지 않고 그것을 절하며 섬기는 자에게는 내가 죄를 갚겠다. 단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등한히 여기고 그 계명을 떠나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계명에서 아예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말씀해 보면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상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알만한 것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연과 피조물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념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확한 개념은 아니지만 도덕적인 마음, 윤리의식을 우리 속에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아도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도덕적일 때가 있어요. 잘 지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했어요. 그러나 그 이방인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주의하지 않고 쾌락과 탐욕 가운데 빠져서 살아갔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이게 1계명, 2계명, 3계명 다 어긴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정확하게 이 계명을 어기며 살아갑니다. 그 결과 24절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계명이 없고 하나님 알만한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살 때 내버려 두셨어요. 그 결과 그들은요 서로 몸을 욕되게 해가지고 26절 27절에 순리대로 써야 될 그들의 몸을 이상한 것으로 씀으로 말미암아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계명을 떠난 결과 하나님 그들에게 내버려 두었어요. 그 결과 그들은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계명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지? 한번 시험적으로 계명을 어겨보십시오. 제가 장담하건대 당장에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계명 어긴 것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깊이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바라보면 이 율법과 계명을 길게 노래했던 성경이 있어요. 시편 119편입니다. 총 176절로 되어 있어요. 단일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을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그 주제 율법과 계명을 시인은 찬양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체험한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시인은 율법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겼대요.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계명을 무시하다가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다가 그의 인생에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키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계명이 소중하고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계명을 무시하다가 어려움에 당하게 되고, 그러나 그가 그 교훈 가운데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생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계명을 안 지킨다고 당장 무슨 일 일어나지 않지만 반드시 그 불순종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여러분 신자는 계명에 민감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척도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을 무엇으로 우리가 측량해 볼 수 있습니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예배는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위선적으로 가릴 수가 있어요. 이 예배에 나오면 누가 예배 드릴 때 막 함부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가릴 수 있습니다. 위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계명 순종의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거룩한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지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가운데 계명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함으로 우리는 계명 순종에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기도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엔게디 광야의 굴에 들어갔을 때 사울 왕이 성경을 보면 뒤를 보러 들어왔다 그랬어요. 아마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안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부하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 사울 왕을 죽이시죠. 그때 다윗은 그들을 만류하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죽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뭘 잘랐습니까? 사울 왕의 옷자락을 조금 잘랐어요. 사무엘상 2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왕의 옷자락을 조금 자른 것으로 이 다윗의 마음이 찔렸대요. 여러분, 이 다윗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계명에 민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졌다. 여러분, 그를 지킨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옷자락 뺀 게 너무 찔리더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죠. 음욕이 일어납니다. 그를 데려오고 동침하게 되고 7계명을 범합니다. 7계명만 범합니까? 오늘 10계명을 범합니다. 10계명에 이렇게 말하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었습니다. 또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6계명을 어겼어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계명에 민감했던 다윗이 그 안에서 정력이 일어날 때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가 밟고 지나간 결과 하나님이 그의 집안에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첫 번째고요. 또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또 14절에 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계명을 어긴 결과 그의 집안과 그의 인상에 엄청난 비극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민감했던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한순간 등한히 했을 때 그런 결과가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 이마만큼 중요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거룩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느냐? 그의 기도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가 일상의 삶에서 계명을 지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요. 욥기 1장에 보면 성경은 욥을 이렇게 소개하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여러분, 이 한 줄로 욥이 얼마나 경건한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여기 잔치는 생일 잔치입니다.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욥이 왜 경건한 사람이고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입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드러날 수 있는 길은요, 이 계명에 유의하며 우리도 항상 행위가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계명을 우리 인생에 주셨을 때는 구원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제 행위를 위해서 불렀으니 너희는 나에게 산 제물과 같이 삶을 주고 행위를 주어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좋은 번제와 제물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역겹다, 싫다. 뒤에 말합니다.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 말은 예배는 잘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계명에 민감하신 거예요. 계명을 복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즐거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요, 하나님께서는 돌판에 쓰여진 그 계명보다 그 이상의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 예수님이 돌판에 쓰여진 계명을 언급합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십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라가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예전의 계명은 살인하면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너희에게 그 계명 이상의 것을 준다.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형제를 싫어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도 또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순종이 더 고차원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데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이것까지 순종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교회의 영광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럽니까? 교회가 크지 않아서 그럽니까? 다른 것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에 민감하십시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은 보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셔요.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두어서 항상 생각하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신비주의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임재는 뭘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로 인하여 분리되어졌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습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음성을 주거나 신비한 것을 생각나게 하거나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가운데, 그 계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미리 예언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계명에 유의하고 생각나고 민감하게 하고 평생 잊어버리고 몰랐던 계명을 내 속에서 생각나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에도 이런 계명 순종을 해보지 않고 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임재해 계시고 그 성령님은 끊임없이 율례를 행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계명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신앙에 있는 위치예요.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벼운 멍에인 계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가볍다 보니까 의식이 안 됩니까? 주님이 주신 계명인데 의식이 안 됩니까? 아니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끊임없이 이 계명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두고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도록 힘쓰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요,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인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만큼은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다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생각